11월에 이제 마지막 주예요. 원래 교회는 11월이 결산의 달입니다. 그래서 다 11월 말까지 결산을 하고 12월에는 새해를 준비하는 계획과 또 집중 기도, 성탄절을 기념하고 1월 1일부터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제 한 주밖에 안 남았어요. 2024년을 여러분 잘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27장 1절을 읽었습니다. 15절까지 볼 건데요. 다윗 왕이 지금까지 우리 22장에서부터 26장까지 성전 건축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의 봉사를 위한 직무까지 다 위임하는 그런 장면이 26장까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한 나라의 기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기준은 성전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그런 성전을 건축하고 또 직임자들을 임명하는 이런 절차를 가장 먼저 우선했습니다. 항상 이스라엘은 그래왔습니다. 이 다윗이 이렇게 종교적 사역을 우선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우리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전부 포로로 잡혀갔죠. 그들이 다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에 의해서 다시 돌아올 때 뭐라고 말하냐면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서 나라를 건설해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재건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이들은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힘을 쏟고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항상 성전이 우선이에요. 신대륙으로 영국의 청교도들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냈죠. 추수감사주일에도 농사를 지어서 소득이 생기자 가장 먼저 한 일이 그들이 교회를 먼저 지었습니다. 자기 집을 먼저 지은 것이 아니라 교회를 먼저 짓고 거기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일들을 우선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 다윗이 이렇게 종교적 사역을 우선하고 본장에서는 이제 정치적인 사역, 즉 군대를 조직하는 장면이 나와요. 1절부터 15절까지는 12반차로 조직한 군대의 모습, 장관들, 반장들을 임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6절부터 24절까지는 관장들을 임명해요. 각 지파별로 지방행정 조직을 강화합니다. 중앙정부, 지방조직이 잘 원활하게 교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신경 써서 관장들을 임명을 합니다.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25절부터 31절까지는 다윗 왕의 재산이 많겠죠? 정복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도 많고 양떼, 소떼 아주 많이 뒤에 나열이 돼 있어요. 그게 25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데 이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그러한 공직자들도 임명을 합니다. 또 32절부터 34절까지는 왕의 측근에서 아주 긴밀하게 왕과 협조해서 왕의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신하들을 임명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27장은 다윗이 군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자기 왕실 책임자들까지도 전부 임명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이 27장의 내용은 정권 말기에 이렇게 정비를 하는 거예요. 22장부터 성전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또 성전 관리하는 레위인들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군대 또 행정부 이 모든 것들이 다 정권 말기에 이렇게 다시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솔로몬은 본인 자신이 생각할 때에도 좀 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기 때문에 막중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조직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이게 어수선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조직 체계를 잘 세워놓고 이제 28장에 가면은 정권을 이양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릇이 없으면 담을 수가 없어요. 담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보물, 보석 다 있어도 담을 그릇이 없으면 다 흩어져 있고 쓰레기 취급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먼저 무엇을 하려면 그릇을 준비하고 말씀을 드렸듯이
아주 방에 구석에 뭐 벗어놓고 뭐 넣을 게 많은데 다 이 쇼핑백 저 쇼핑백이 쌓여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방도 지저분하고 뭐가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도 없어 유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죠? 수납장을 마련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 국가적으로 또 국가가 안정되고 평안하고 순적하게 잘 다스려지고 운행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아주 잘 짜여진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군대를 조직하는 장면에서 보면 우리가 조금 상식적으로 볼 때 조금 약하다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1절부터 1절에 보면, 자, 모든 족장, 천부장, 백부장, 왕을 섬기는 유사, 사무관들입니다. 그 인수대로 반차가 나뉘니 그랬죠? 그러니까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군대 조직이 도합 몇 명이냐면 24,000명씩 1년 동안 달마다 체번하여 달마다 들어가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그러면 12달이죠? 그럼 24,000명씩 12달이면 이 군대 조직이 몇 명일까요? 28만 8천 명. 아우, 너무 다 잘 아셔가지고 제가 그냥 빨리 말씀드렸습니다. 샴푸가 한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빨리 말씀을 드렸어요. 28만 8천 명이에요. 생각을 해서 이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 주변에는 강국들이 많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강국들이 다 포진해 있는 가운데 있는데 28만 8천 명. 그것도 보면 정월, 2월, 3월, 4월 해서 12달 동안 2만 4천 명만 군대로 근무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2만 4천 명을 빼고 나머지들은 각기 고향에 있다가 한 달 근무하고 다 또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11개월 동안 자기 그냥 사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군이에요, 예비군.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한 달만 근무하니까 전체적으로 이 나라를 방비하고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인수가 2만 4천 명이에요. 생각보다 굉장히 적죠? 적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의 특징이에요. 어떻게 돼서 그런가? 다윗 왕은 이렇게 빈틈없이 준비하고 재정비를 하는데 철저한 조직 체계를 갖추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볼 땐 별로 철저해 보이지가 않지만 이스라엘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신정국가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죠. 그 다음에 환경에 가장 적절하게 국방과 행정 조직을 구성했다. 지금 다윗 말년에는 평안했습니다. 평안해서 다윗이 딴 생각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평안한 시대에 막 28만 8천 명의 군대를 한꺼번에 상비군으로 그렇게 하면 굉장히 많은 재정도 필요하겠죠? 재정도 필요하고 또 그렇게 관리를 하다 보면 재정도 재정이지만 군부 세력이 강화되겠죠. 군부 세력이 강화되기 때문에 평안한 시대인데 전쟁을 나가고 싸우고 이러면 괜찮겠는데 평안한 시대에 군부 세력이 너무나 강하면 어떻게 되겠죠? 쿠데타를 일으킬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군대 힘이 커져서 정치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서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반장을 정했다 그랬죠? 2절에 보면 정월 첫 반의 반장, 장관들의 반장이에요. 또 3절에도 정월반의 모든 장관의 두목, 2월반의 반장은 반장이 나오죠? 장관들의 반장입니다. 수장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윗이 아주 심사숙고하여서 결정을 해서 쭉 여기 이름들이 우리가 아는 이름들도 많이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다윗이 사람을 의지하고 명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수의 인원을 근무시키고 나머지는 돌아가서 예비군으로 있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다윗이 이방 군대하고 전투했습니다. 그래서 승리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서 많은 노량물을 가지고 왔겠죠? 그 중에서 전쟁에 필요한 말들이 있습니다. 말. 그런데 다 뺏어온 말들의 발 힘줄을 다 잘라버려요. 다윗이. 말이 많아야
군사력이 증강되겠죠. 그런데 다윗이 정말 이 말의 어떤 기동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이 나라가 안정되고 승리할 수 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다윗의 믿음의 표현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말의 힘줄을 다 잘라서 아니 뺏어온 게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수많은 병력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소수 정예 부대만 있으면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전쟁사를 많이 봤습니다. 때로는 정말 열심히 나가서 전투에서 싸운 적도 있지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이 어떻게 했습니까?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잖아요. 골리앗이 쓰러지는 걸 보고 그 블레셋의 모든 사람들의 사기가 확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다 달려가서 하니까 전쟁을 하게 돼, 싸움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이긴 전쟁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너무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었잖아요. 왜 인구조사를 했습니까? 전쟁에 나가 싸울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알아보고 싶다. 그렇게 한번 실수를 저지른 적이 있죠. 그래서 그것이 아주 다윗에게 아픈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 수나 이런 것이 아니라 수도 세다 말았어요. 그래서 인구수 하다 말았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모든 싸움이 그렇다. 이렇게 아주 그 믿음이 굳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어리석어서, 때로는 참 잘 몰라서, 이제 전문 용어로 말하면 무식해서, 또 연약해서, 부족해서, 하여튼 어떤 실수를 반드시 저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여기까지 오도록 또 지금도 수많은 실수와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깨달으면서 하루하루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 부족함이나 실수나 이런 모든 것들이 나에게 아무도 줄 수 없는 큰 교훈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너무 지혜롭고 정말 시도 잘 쓰죠. 용맹하죠. 믿음도 좋죠. 정말 참 나무랄 데가 없는데 실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다윗을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는 그런 아주 발판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를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튼튼히 정비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이제 한 달 후면 새해가 다가옵니다. 새해가 다가와요. 작심 3일이라도 좋으니 작심하는 3일이라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심을 하려면 내 모든 환경이나 내 마음을 알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면서 내가 이 세상을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이렇게 작심을 해야겠다.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부족함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더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말씀이 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같이 내 환경이 옛날 같지 않다. 전에는 이러이러했는데 요즘에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 마음대로 되는 일도 많이 없고 예전에는 당연한 일들이 지금은 상당한 난관으로 나에게 다가온다. 그랬을 때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일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이때쯤에는 이렇게 돼서 저렇게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지? 내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모든 것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빨리 내 모습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는 거예요. 감동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붙잡아 일으킨다 그랬죠? 주저앉은 자리, 머무른 자리, 더 이상 여기가 좋사오니 그 자리에서 잡아 일으키는 것이 감동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셔서 더 새로운 미래로, 새로운 내일로,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해서 군대의 힘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고 여러모로 참 연구를 했습니다. 다윗이 연구한다고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이스라엘의 애굽의 노예로 있었지 않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있었죠? 처음에는 요셉 국무총리의 가족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닥쳐오고 말았어요. 400년 정도가 지나니까. 그랬더니 노예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죠? 강성해진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오만 잡다한 신들을 섬기잖아요. 이방 신들을 섬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이 문란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튼튼하지가 않아요. 기형도 많고 장애도 많고 오래 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굉장히 건강하고 또 자손도 많이 낳고 아주 건강한 거예요. 하여튼 장수하고. 저들은 왜 저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 많이 양자 제도를 많이 취한 거예요. 부실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녀들 가운데. 그랬을 때 그 출애굽을 하게 만들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유월절 예식을 행하고 내가 명령하면 그날 밤에 이렇게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뭐 쓴나물과 뭐를 먹고 이렇게 해서 나와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한테 이스라엘 내 백성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라고 말씀하셔요.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군사적인 훈련 받은 적도 없고요.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여기서 나가기만 해달라고 기도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런 광야에 내놓으면 시정 잡종 무리들밖에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군대라고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아무리 보잘것없고 정말 막대 먹고 배운 것도 없고 교양도 없고 그래도 하나님 손에만 잡히면 하나님께서 군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일마다 여기 나와서 앉아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거 하나만 생각해봐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이 핑계 저 핑계로 교회 못 오고 지금 이 11시에 자기 볼일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매주 이 자리에 이렇게 앉혀놓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전능하신 역사입니다. 저는 제가 생각해서 그래요. 어떻게 매주 이렇게 여기 주일마다 여기 서 있을 수가 있겠는가.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이걸 제가 느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부족한 게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숫자가 너무 적어 뭐가 어째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천군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정예 부대, 꼭 필요한 숫자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쩌면 24,000명 그러니까 생각나는 숫자가 있습니다. 12사도 12지파. 그러면 24장로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 그랬죠? 보좌 앞에서 면류관을 어떻게 했습니까?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24,000명. 이런 24,000명이면 이스라엘 나라는 충분히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24,000명 임명한 것에 대한 유익이 재정이 절약된다 그랬죠? 재정이 절약되면 세금이 줄어들어요. 그렇죠? 28만 8천 명을 먹이고 그 군대를 유지하려면 재정이 막대하게 들잖아요. 먹어야지, 또 훈련비 들지, 가족들 보살펴야지. 이렇게 하니까 세금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런데 그냥 12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근무하지 않는 11개월간 고향에 돌아가서 생업에 종사하니까 지방 산업도 발전합니다. 그래서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다윗의 나라는 전쟁도 많이 하고 참 이렇게 했지만 자기들이 정복하기 위해서 야욕을 부리느라고 한 전쟁이 아닙니다. 다윗의 전쟁은.
우리 역사에서도 보듯이 오스만 제국 이런 데는 이 나라를 정복해서 내 속국에 두겠다. 뭐 바벨론, 바사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전부 내 영토를 넓히고 내 나라 속국으로 삼기 위해서 정복 야욕에 불타는 마음으로. 그래서 왕이 되면 무조건 원정을 나가서 내가 싸워서 승리해서 영토를 뺏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 시대에. 그런데 다윗의 전쟁은 그런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잘 지키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가나안 땅이지 않습니까? 여기를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러한 전쟁을 펼친 것이지, 내가 저 땅을 정복을 해서 내 땅을 삼겠다 한 전쟁은 없었어요. 선한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서 늘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다윗 왕조가 차지했던 영토는 하나님께서 언약했던 만큼이에요. 솔로몬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각국에서 다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듣고자 왔다 그랬습니다. 많은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 정도의 부국 강병이면요, 얼마든지 다른 나라를 정복할 수도 있는 실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그런 짓은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토, 이것을 지키는 것에 집중한 그러한 역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수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범사에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를 불리려고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먼저 이것부터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에 저 땅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우리의 생각이냐 아니냐. 근데 우리는 이미 다 포기했었습니다. 포기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또 시작을 하신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저것을, 아주 저 기도할 때도 우리 박문서 집사님 기도하실 때 은혜를 받았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유익하게 사용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순수한 마음이 있어서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우리는 탐내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여러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반드시 그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시게 되실 것입니다. 여기에 먼저 반장들, 장관들 임명하는 장면이 나왔죠. 이 사람들은 3인이 있고 30인 용사도 있다 막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무엘하 2장 사무엘하를 다시 한번 가서 읽어보시면 오늘 이 내용들이 잘 이해가 가실 거예요. 사울왕을 피해서 시글락으로 다윗이 망명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 주위에 모여들었습니다. 다 실력 있는 자들이 아니라 빚진 자, 환난당한 자, 억울한 자, 다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시켰더니 그런 자들이 장성하여서 이 이스라엘 국가의 장관도 되고 또 제사장도 되고 무엇도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국가를 세우는 중요한 인물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처음부터 훌륭하고 탁월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다윗과 함께 하면서 이 나라를 세울 준비와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군대를, 조직을 아주 짜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지혜가 그거예요. 시편 119편 56절에 보면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할렐루야. 내 소유는 땅 몇 번지 몇 번지가 아니에요. 건물 몇 층짜리 이거 아니에요. 내 소유는 오직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소유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만큼 여러분들의 소유가 그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주식을 하고 코인을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막 이렇게 저렇게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의 말씀을 지킨 것이 오늘 하루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생각합니다. 그것이 내 재산이에요. 그것이 나의 힘이에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진짜 보이는 땅, 보이는 재물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얼굴에 권위를 주시고 그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의 형통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소유가 없고 재물이 궁핍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도가 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지킨 것이 나의 소유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이 마무리하는 11월 한 주간 마지막 주간에 정말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적재적소의 임재를 등용합니다. 사사로운 감정이나 이런 것이 없어요. 개인의 공적과 능력을 따라서 임명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참조에서 보시면 뒤에 32절, 34절 뭐 이럴 때 보면은 후세도 나오고 아히도벨도 나옵니다. 다음에 이 설교를 하겠지만 이게 지금 다음 주부터 대림절입니다. 대림절 설교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 중에 나머지 16장 이하에 있는 27장 마지막까지를 주 중에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국이나 또 못 듣는 분들을 위해서 녹음을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27장을 해야겠죠? 오늘 다 하기엔 너무 많아서 오늘은 일단 군대 조직을 정하고 중심이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조직을 만들었다. 개인의 영적인 성숙이나 하나님께 받은 탁월한 능력에 따라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표본입니다. 그러면 탁월한 능력이나 영적 성숙은 어떻게 해야 이루어집니까? 다윗과 함께한 세월이에요. 또 하나님과 함께한 세월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살았잖아요. 아니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왜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면 대적해서 싸울 수 있습니다. 나도 기름 받았어. 싸워서 네 시대는 갔어. 이렇게 하고 자기가 군림할 수도 있잖아요. 왕위에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다윗이 뭐 더 피해 다니니까 모두 다 그런 줄 당연한 줄 알아요.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은 뭐가 됐다 하면 이름을 받으면 항상 훈련 기간이 필요한데 미리 훈련을 받지 못했잖아요. 다윗은 목동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나라를 어떻게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겠지만 나라를 다스리는 혼자 다스립니까?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어느 단체 우두머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임원진들이 좋아야 됩니다. 회장을 하세요. 총회장을 하세요. 임원들이 나와 함께 협력해서 이루어 나갈 임원들이 구성이 잘 돼야 되는 거지 내가 아무리 자격도 훌륭하고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해서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반 여건이 다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다윗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옆에 주변에 있는 어떤 조직을 세울 때 정말 그 수장 노릇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키우기 위해서 탁월하고 성숙한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함께 다윗과 함께 그렇게 연단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면서 자기 과시를 하려고 할 때 그것 때문에 더 말년에는 겸손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네가 성전을 지을 수 없어.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되지? 준비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바로 마음을 바꿀 수가 있었던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성전을 지었다 다윗이 얼마나 큰 업적입니까? 내가 지금 이제 다 평안해졌습니다. 목회를 하다가 마지막에 내가 진짜 성전을 하나 멋지게 지어놓고 가야 이게 될 텐데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 그때는요 하나님이 너는 성전 건축을 할 필요가 없다. 후대에 할 거야. 그게 안 들려요. 그래서 무리해서 막 하다가 정말 곤란을 겪는 분들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빚더미를 안겨놓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본인도 고생, 교인들도 고생, 다 고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정말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그 살인죄 저질렀죠. 간음죄 저질렀죠. 또 이렇게 인구조사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랬죠. 법계 잘못 나르다가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다가 또 그렇게 여러 사람 죽어나갔죠. 그 다윗을 똑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많은 교훈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엄정한 기준과 공평성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 보면 반석 위에 세운 집 이야기가 나와요. 반석 위에 세운 집. 이제 솔로몬에게 물려줄 나라. 다윗 시대는 전쟁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평안의 시대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시대가 평안하게 유지되기 위해서 조직력을 갖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아무리 태풍이 불고 물난리가 나도 끄떡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져 버린다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세운 공력에 따라서 상벌이 주어지는 거예요. 상벌. 여러분 모래 위에 짓고 싶으면 지으세요. 상 받을 생각은 마시고. 그러나 정말 힘들고 어렵고 까다롭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에 따라 그렇게 내가 집을 세우면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허다한 무리가.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문둥병자 하나가 와갖고 고쳤어요. 많은 무리들은 불놀이로 그렇게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문둥병자, 중풍병자, 소경된 자, 벙어리된 자, 혈루병 걸린 자 이런 자들이 전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공을 세웠는가.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사업장, 직장 속에서 내가 어떤 공로가 있는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공로가 있는데 나의 교만함이나 나를 과시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만 모래 위에 지은 집같이 다 없어져 버린 것은 없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생명을 다한 수고가 나에게 있어야 돼요. 내 성품 하나 고치기 위해서 정말 자존심 상하고 수치스럽고 정말 부끄럽고 기분 나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려고 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공로예요. 마지막 때에 무슨 공로를 세우겠습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신부로 들림받을 때 헌금을 많이 했냐? 예배 시간에 잘 참석했냐? 시간을 채웠냐? 무엇 봉사를 했냐? 이런 거 물어봅니까? 그렇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있냐? 네 정체성이 바뀌었냐? 변화가 되었냐? 이것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생명의 면류관이나 영광의 면류관은 자기 자신의 변모된 모습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면류관을 받는 자가 되어서 24장로들 같이 보좌 앞에 거기서 면류관을 벗어드리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은 저 뒤에 많이 있어요. 보좌 앞에는 24장로가 있는 거예요. 장로가. 이 사람들은 특별하게 목숨을 다 바쳐서 순교한 사람들. 순교자의 충성을 바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들 피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전선에서 사단과 대적하며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지켜가는 그런 하나님 군사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교회가 부흥 발전, 확산을 이루는 또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는 그러한 2025년이 될 것입니다. 다윗 왕조가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건설된 나라라는 것이 여기서 증명이 됩니다. 정치, 종교, 국방 다 조직 체계가 너무나 완전해요. 목동 다윗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전능하심 이런 것들이 지금 이 군대를 조직하는 장면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택하신 자,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모든 방면에서 완전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나라는 거룩한 나라이고 견고한 나라이고 외적이 침입하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세운 이 나라가 영원 무궁토록 지속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이것은 이 다윗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몸이 다 찢기고 상하고 피 흘리고 물 다 빠지신 것 같이 그렇게 예수님께서만이 이루실 수 있는 것입니다. 견고하고 영원할 것 같았죠? 너무 조직체계를 잘 세워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성령 하나님의 감동대로 지혜대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보이는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나라를
이렇게 다윗이 준비한 군대 조직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탁월한 면모를 갖추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진정한 영적인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가진 하나님 나라 시민권, 이것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어떤 사단 마귀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고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하는 그러한 영원한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을 삼아야겠습니다. 11월 말 이 한 주간 주님께서 여러분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이제 그동안 11개월 3주 동안 11개월 하고도 24일까지 깨닫지 못했던 그러한 나의 모습과 앞으로의 방향과 우리가 도약하게 될 모습,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에 다 보이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셔서 진정한 도약이 이루어질 그러한 결심할 내용들이 12월에 충만하게 다시 오시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잘 계획되어지는 이러한 마지막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여 주셔서 어린 목동을 택하시어 기름 부으시고 마침내 그의 인생 말년에 하나님 나라 건설의 모형을 만들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보잘것없고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인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 또 부르시고 날마다 예배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윗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를 이룰 때 완벽한 조직력과 통솔력과 또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우리 하나님 뜻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시민 가운데에서도 영적으로 성숙하고 탁월한 능력을 갖춘 수장들로 주님께서 우리 분열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우리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2025년 새해에는 무궁한 발전과 또 확산과 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이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주님께 맡기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